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오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옵시고 진실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옵시고 양원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드러나 진실로 주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편치 않으시고 불편하신 분들 계실 때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께서 주관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15절을 통하여서 이삭을 만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우리 15절 마지막 절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마치죠.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웃었어. 오늘 이 웃음에 대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만나기까지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웃음을 만나기까지. 근데 오늘 이 18장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이 하나님이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웃었어요 막 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뭔가 냉하고 그 표현하지 못할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뭔가 대화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주 뭔가 묘한 관계 속에서 멈추는 거예요. 사라가
웃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상황인지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기는 웃었는데요. 이 웃음이 그런 웃음이 아니죠. 조금은 그 마음속에 뭔가 맺혀진 것이 있는 그런 웃음, 자조적인 웃음, 석연치 않은 웃음. 어쩌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또 이 이야기야? 또 아들 이야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이니까 이건 곧이에요. 1년입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근데 사라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흔히 나오는 말이 75세에 불림받아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에게는 그 시간이 오늘 1년 남았으니까 24년입니다. 24년. 여러분, 어떤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오늘 24년째 되는 해에 그 이야기를 또다시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이 웃음은 그렇게 썩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또 이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나? 자, 왜 이랬는지, 사라의 이 어려움, 사라의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뭔가 온전한 대화가 아니라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바로 이 묘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사라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지쳐있을 대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 확실히 될 약속인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고 계속 지난다고 해보십시오. 사라는 24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그 자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몇 년이라고요? 횟수로 24년째입니다. 그 시간도 오래됐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두 번째로 나타난 자신의 몸 상태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75세에 하나를 떠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고요.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지금 89세가 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또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제는 낳을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출산이 불가능해진 자신의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너무 허탈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년 이맘때 할 때에 지금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늙었고 여성으로서의 출산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자신은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기다렸고 두 번째는 너무 오래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체가 늙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중동 문화에서는 허락되지만 여성으로서는 참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식이 있을 거라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자 이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시간에 오게 되었던 여종 하갈이 그를 통해서 낳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 무렵부터 사라는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모욕이 이제 막 찾아오게 되었죠. 이게 뭐라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배신감, 저 말도 안 되는 저 여종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으나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은 이제 너무 지나서 나의 몸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했던 그 여종 하갈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마도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찾아오신 얘기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처음 보시게 되어지면은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사람 셋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손길 가운데서 그분을 대접하다가 이분들이,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화가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앞에 주어가 여호와께서 갑자기 확 나와요. 13절 같으면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하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훅 나오는 게 처음에는 나그네였나? 두 번째 읽으시면서 이거 이분들 일반 분들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그러다가 좀 더 읽으시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사라를 찾아오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지금껏 얘기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참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묘한 상태, 이 힘든 상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죠. 1년 있으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그 부분에서 웃어요.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이게 기뻐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라고 했을 때 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무 기쁘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웃는데 허망해서, 혹은 뭐야 이게, 아니면 하나님 참 이젠 그만하시죠 하는 자조적인, 하여튼 묘한 말하기 힘든 그 웃음. 근데 하나님이 왜 웃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웃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직 좀 뭔가 멀어진, 하나님하고의 뭔가 멀어진 이 아픔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우리 모습하고는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한테 섭섭하신 게 혹시 있으신 경우가 있을까요?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났냐면은 이 약속은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거 제대로 들은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닐까? 나는 예외적인가?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럼 이 웃음이 어디까지 넘어갈 수도 있냐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라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보이시죠? 너무 사람이 오래 기다리면요,
여러분 지금 25년인데 신약 성경에 이거보다 좀 더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38년 된 병자. 근데 그분이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뭐를 기대했냐면은 그때 아마 거기 계셨던 분들이 뭔가를 기대했는데 천사가 가끔씩 오면은 물이 이렇게 탁 동할 때가 있대죠. 그때 아픈 환자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낫는데요. 근데 이분은 그 옛날부터 38년 동안 거의 눕다시피 했는데 소원 하나가 있다면 그 연못이 동할 때 좀 저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한 몸 낫는 거. 근데 몇 년이라고요? 38년이라고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 소망이 보일까요? 여기 25년짜리도 있고요. 신약에는 38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말입니까? 이 자조적인 웃음 하고서 그냥 하는 이 웃음을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말 자체가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여호와께 물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지.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사라에게 있는 큰 부분은 바로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이분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서는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엄청난 거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25년 동안 사라의 이런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긴 시간, 육신적인 모든 능력이 이제는 사라짐,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벌어졌던 마음의 큰 아픔들이 뭉치고 뭉쳐가지고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너무 현실을 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너무 현실 문제가 너무 강력하게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가끔씩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가족하고 같이 꽤 험한 지역이나 좀 상상하기 힘든 지역, 제 깐에는 좀 어려웠던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한 번씩 꼭 겪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데 그때 당시 탁 겪는 게 뭐냐면 와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건가? 이게 탁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압력이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손도 못 댈 정도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데 그게 탁 와닿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인도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라든가 이게 막 힘든 부분이 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정답은 머릿속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이게 뭐 정답은 있는데요. 이게 현실 문제에서 꽉 와닿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정답은 우리 하나님 손이 짧겠니? 라고 알면서도 막상 제가 그런 문제에 꽉 있으면은 하나님 손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그냥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면 어떡하지? 아마 사라 이분에게도 저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현실이 정말 힘드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대화를 지금 시작하셨는데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라 이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잊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드시니까 현실적으로.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 사라 할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보다도 이 사라 할머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약간은 야속한 게 옛날 그 시대가 그랬겠지만 이게 지금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케이스의 그 말을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5장 4절 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17장 19절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럼 15장과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대상자는 아브라함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라 이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남편 아브라함이겠죠. 여보,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 하고서는 하나님이 후손을 허락하신대, 아들을 허락하신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금은 까지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사라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봤지만 9절 보시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는 불러주세요.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의문문이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히면은 그거 의문문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누가 나 대신 갈꼬 그러고서는 이렇게 물으시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처럼 보이는 걸 언제나 명령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으면은 하나님은 그분을 아시고 어디 있는지 아시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이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사라 너 때문이야. 그 방문 목적이 사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그 여성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실 때의 말을 사라라 이 할머니께서는 장막 뒤에서 분명히 듣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지금 대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라 이 할머니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어려움,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24년 동안 이분이 너무 힘드셨는지 약속을 이루시는, 이제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런 거니까 그냥 지금 그 엄청난 말을 들어도 피식 웃고 마는, 조금은 차가운, 냉소적인,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와 주셔가지고서는 오늘 이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다음 분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발걸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정말 세밀하다는 것이 보이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14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 부분에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다가가지 못하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거죠.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 일 이후에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사라라고 하는 이분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역을 넘어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상태이고 불가능해. 이 일은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오히려 자, 이제 준비됐어, 시작이야. 이게 지금 만나는 거죠. 불가능해. 하나님 불가능해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육신적으로도 끝났어요. 뭐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님 하는 바로 그 끝난 상태가, 이제는 기도도 거의 못할 것 같은 그 상태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한테는 일하기 정말 좋은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은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늘 부족한 자신과 현실만 바라보던 그 사라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분이 바로 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다가와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 묘한 갈등 상황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정확히 1년 뒤에 우리 창세기 21장 보시게 되어지면은 사라가, 자, 우리 2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지금 오늘 여기 공통적인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 이루어지는 그거를 딱 나오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영역에, 이건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걸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건 간증하기도 뭐하고 이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뭐한 묘한 게 지금 있는데, 저도 좀 이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되게 하나님한테 냉소적으로 막 해서 지금 설교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절제를 하느라고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한테 되게 섭섭한 게 있어서 막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보겠노라고 어떤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약속하고는 정말 멀어버린 현실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약속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많이 와닿았자,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시간이, 이분은 24년 24년 동안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하다가 이게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오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직접 와서 만나 주신 이후에 1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간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웃기 시작하시죠. 여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2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삭을 다시 만나기까지, 사라가 다시 웃음을 회복할 때까지 걸리는 과정, 총 25년의 시간 동안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이분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지? 그런데 반면에 또 한 분의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실 이분이 과연 어떤 경우를 견디셨는지 보세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육신의 그것은 아들을 낳을 이거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을 못하는 육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 그 시대의 중동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무시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굉장히 좀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없으니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몸종인 그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받는 모욕이 더 있었을 때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자, 그리고서는 이분이 그 모든 과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분의 하고 대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시간에 이제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자, 이제는 그 장막 뒤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쓸쓸히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 25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웃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삭을 다시 만나기까지. 이게 문법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처음에 사라가 웃었던 웃음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십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사역동사라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웃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라가 웃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가장 큰 능력은 스스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때에 그 만나는 웃음이 참된 웃음으로 바뀌어주시기 시작하죠. 사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는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되자 반드시 기억하셨고요. 반드시 찾아오셨고요. 반드시 웃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니신지요? 하나님이 지금껏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신 걸 다 알기는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벅차기 시작한 거죠. 시간도 꽉 찬 것 같고 내 육신적인 여력도 이제는 한계치에서 아예 넘어가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한 것 가운데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올 때 사람은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맞닥뜨린 현실 때문에 막 후회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으신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는 오래 참음과 관련된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다림이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잠깐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정말 굉장히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이후에 정말 이 집안의 자손이 너무나 흥하고 막 많아졌으면은 그 자신은 그냥 그 인간들의 것 가운데서 나온 것이겠죠. 그냥 뭐 이 가족은 원래 이렇게 풍성하게 아이가 많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열국의 어머니가 겪으셔야 되는 거는 아브라함만큼이나 어쩌면 되게 힘든 영역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민족 하나를 부르는데 이 민족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그 후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분이 겪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불가능을 넘어가는데 아이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어요. 완전 지났어요. 그럼 대부분 인간은
현실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닌 건가?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 우리 하나님의 이 시야가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다르고, 오늘 이 이삭을 만나기까지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겪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너무 지났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끝났잖아요. 하나님 주변을 보세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웃음짓게 할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셨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웃음질 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끝나버린 그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겪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서는 탈출을 했는데 간 곳을 만난 게 어디냐면 바다 앞이에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뒤에는 또 병사들이 막 쳐들어서 죽이겠다고 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는 바다가 갈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그 영화에서는 우리 앞에서 갈리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갈리는 게 그쪽에서 갈리는 게 아니에요. 건너편에서 갈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여요, 갈라오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행여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시간이 넘어갔거나, 혹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했나? 이상한데 내 머릿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지금 냉랭해진 이 상태에 있는 분이 행여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창세기에서 만나신 사라를 기억하십시오. 사라를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겪었던 이에게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면 사람은 정말 넘어가기 힘든 벽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필코 웃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필코 우리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며 이삭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참 웃음인 이삭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힘있게 그 하나님을 찾으시며, 실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현실을 내려놓고 진짜 참 하나님 가운데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행여라도 내 하나님 앞에 낙심되었거나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삶의 소망이 끊어졌거나 하나님 내 가운데 죽음이 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옵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웃음을 웃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낮아지고 힘들었던 우리의 무릎이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웃을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의 웃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다시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현실을 묶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행여나가도 인간의 것이 섞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진실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도 이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 짓고 남모르게 아파하는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주여 이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났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사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끝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활약하실 수 있고 여호와께 능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웃게 하실 그 이삭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